업장이 해롭까 또 그에 반해서 우리는 용감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 주제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 왕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헤롯 대왕 누군지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동방의 지혜자들을 만났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 불려요. 그만큼 업적을 많이 쌓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미리 지어진 그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BC 20년경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럴 정도로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잘 하도록 했던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좀 이제 지지율을 올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잘 자신의 정책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을 중축해준 인물이긴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영토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서 신임을 받던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 그러니까 총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 아들이 있었거든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들 헤롯 대왕이 죽으면은 서로 왕이 되려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 불화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 맛이 가요.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미쳐버리거든요. 뭐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스스로가 막 신경과민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 북쪽의 갈릴리하고 베레아의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분봉왕 들어보셨어요? 분봉왕. 한 나라의 3분의 1 아니면은 절반 정도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이제 43년이라는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었어요. 이 안디바는 침례인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했던 그 시기에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의 이제 영주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 헤롯 왕 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가 많이 등장을 해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안디바는 침례인 요한을 죽인 부도덕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그 빌립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빌립의 아내이면서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그렇게 막 질타를 받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핑계거리를 찾는 중에 나중에 살롬의 부탁을 막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 판결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잠시 거주하게 돼요. 그러다가 유대 총독 빌라도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판결을 의뢰를 한단 말이죠. 총독 빌라도가. 그래서 그 판결을 의뢰를 받았는데 결국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네가 심판하라.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줬던 왕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는 나중에 5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꼬이게 돼요. 예.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원 아내죠. 원 왕비. 예. 그 왕비를 쫓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쫓겼던 왕비가 예, 다마스쿠스 그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예, 다마스쿠스 그 왕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헤롯과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 헤롯은 패배하게 돼요. 패배하게 돼서 결국은 59살 돼가지고 그 프랑스 리옹에서 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 죽게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예, 겁이 많은 자 같아요. 예, 보면은 이제 이 안디바는 이제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뭐 양심이 좀 깨기도 했었고 또 종종 침례 요한의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 기쁘게 듣기도 했지만 육신을 흥분시키는 그 춘사위 앞에서 예, 결국은 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바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안디바한테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준 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앞에서는 예,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와 아예 말을 예, 썩지 않고 또 대화 자체를 예, 거절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가 정말 칼을 휘두르는 그 싸움판에서는 뭐라도 될 수도 있었지만 예,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예, 완전히 겁쟁이였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세상에도 그런 겁쟁이들은 예, 많이 있죠, 그죠? 예.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 겁쟁이들과 또 용감한 자들이 또 이렇게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번은 이제 다윗도 보면은 용맹한 예,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윗도 순간 겁쟁이가 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피신해 가잖아요. 피신해 가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이 그 자기가 도피한 그 블레셋 예, 그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알아볼까봐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지 아세요?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벽에다 막 손 막 지그지 그면서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예. 겁을 먹은 거죠. 예. 자기의 생명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겁쟁이가 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예. 이스보셋이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어린 왕을 세우는데 신하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결국은 왕이라는 인물을 세우지만 그 신하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스보셋을 이제 사울을 잇는 왕으로 예, 이렇게 앉혀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강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 아브넬이 예, 물론 이제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 관계였는데 이제 아브넬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 사울의 첩들이 있잖아요. 예, 그 첩 중에 하나에게 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왕의 첩이잖아요. 왕의 첩은 왕이 죽어도 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첩에게 그 누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넬은 예, 사울 왕 그 첩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어떤 권력자들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짓을 했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예. 책망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그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고요. 이 왕국을 다윗에게 돌려버리겠다고. 그래 보니까 이 이스보셋 왕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겁쟁이죠. 예, 이스보셋 왕은 겁쟁이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이제 아도니아였거든요. 아들 중에.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한 번은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가서 그래요. 뭐 동생이 왕이 된 거 인정한다고. 그런데 내가 다윗 아버지의 첩 중에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그 얘기를 해요. 왕이 죽어도 왕의 첩은 그대로 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바세바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한테 찾아가거든요. 아도니아가 왕의 첩이었던 그 아비삭을 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차라리 왕국을 달라 그러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아도니아를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겁쟁이 왕이었던 반면에 또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용감한 왕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죠. 그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눈먼 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치유하신 눈먼 자의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회당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고 막 이렇게 다그쳐서 물어보니까 그 증언을 하는데 겁을 먹게 돼요. 부모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이제 증언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눈먼 자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부모는 겁쟁이였지만 눈먼 자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 겁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기는 하는데 특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호수에 들어갈 자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지. 아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만큼은 겁쟁이였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면 뭐 누군가가 그 용기를 복돋아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죠? 우리도 필요하죠. 우리도 가끔 두려워하잖아요. 그 예전에 구약에 엘리야 보면은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을 이렇게 대립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고 나서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을 죽였던 그 일을 아시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굉장히 용감했잖아요. 그죠? 용감했는데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아요. 너 죽여버린다고. 이세벨이.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을 죽여놓고 용감하게 죽여놓고 한 여자의 편지 한 통으로 겁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위대한 군대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군대 대장 여호수아도 땅에 얼굴을 쳐박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뜨린 적이 있었잖아요. 손도 안 대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참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은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땅에 쳐박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겁먹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용감한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은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그때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되살아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침례자 요한을 죽이기 전에는 이 헤롯의 양심은 정말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양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근데 죽이고 나서 굉장히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내가 죽였던 침례자 요한, 저 예수가 침례자 요한이 아닌가?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태풍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도 했었는데, 정직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잔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더 발벗고 잔다고. 그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헤롯은 자신이 죽인 침례자 요한, 죽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 양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헤롯의 그 양심은 자기가 하는 짓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했던 것이에요. 그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어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지금 침례인 요한의 말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했던 것을 지금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 거거든요. 지금 헤롯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포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서웠고, 진리가 두렵고, 또 침례자 요한이 겁이 났던 것이죠. 모르겠어요.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개혁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롯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은 진리를 접할 때 이런 헤롯이나 어떤 빌라도처럼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설교자가 진리를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헤롯은 그 침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행한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뭐 양심이 어느 정도 찔렸고 마음을 어느 정도 돌이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죠. 바알의 대언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아합 왕인데, 시리아하고 이렇게 대립 구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평화 조약으로 이제 평화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그 평화 조약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탈취했던 그 길랏못이라는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이 시리아가 쳐들어오면은 불안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동맹을 맺게 된 것이에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호사밧은 이거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들을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의 대언자들을 다 모았는데 이제 아방이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시리아하고 전쟁을 치를 것인데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그 대언자들이 이 아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들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서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왠지 뭔가 좀 캥기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대언자들 말고 또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별로 이렇게 내키진 않지만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미가야 대언자를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아합 왕의 앞에 온 미가 대언자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전쟁에서 시리아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언을 해요. 굉장히 이 예언은 충격적인 거잖아요. 400명이 되는 대언자들은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대언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패배할 거고 죽을 것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대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냥 400명 대언자들 말을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400명의 대언자들이 다 똑같은 대언을 하는데 한 명이 반대로 지금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언자들 중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자가 있거든요. 미가의 뺨을 막 때리면서 거짓 대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예. 그 아합 왕은 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예, 그렇게 해버려요. 재수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 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예. 미가야 대언자의 말대로, 예,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400명의 어떻게 보면은 400명의 대언자들은 겁쟁이들이에요, 그죠? 예. 그 왕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400대 1로 예, 미가야는 용감한, 예, 대언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통치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예, 사도 바울이 있죠, 그죠? 예. 그 아그리파 왕하고 그리고 벨릭스, 예, 이 두 통치자를 만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예, 그런 말을 해요. 아그리파가 내가 너에게 설득돼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대언자 말을 듣지 않았던 통치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통치자, 그런 것처럼 이 헤롯도 침례 요한의, 예, 그 질책을 듣고서도, 예, 구원받지 못한, 예, 통치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등 뭐 정치인들 보세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 고백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진리를 마주할지라도, 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허다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정치인들도, 예,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예,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아내. 예. 헤롯은 자기 아내가 불평하자마자, 예, 침례 요한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예. 요한을 투옥하지 않으면은 자기 아내한테 무슨 말을 들을까봐, 예, 겁을 먹었던 것이에요. 어떤 소년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는 공룡이 무서워요? 그랬대.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공룡이 안 무서워. 그러면 큰 곰은 무서워요? 아니, 아빠는 큰 곰도 안 무서워요. 그럼 고릴라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릴라도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럼 아빠는
엄마 빼고 다 무서워하네요. 예,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겁쟁이는 아빠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헤롯은 대중의 의견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대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두려워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두고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권위를 행사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제 듣고 나서 대받아 치잖아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고, 하늘로부터 온 거냐고,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고 한번 먼저 대답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안 믿냐 그럴 거고,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돌로 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또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헤롯도 대중의 의견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란 항상 변덕스러운 것들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마쳤을 때 그때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해요. 막 영광을 막 돌려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의 대중 그 실상이거든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자신의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됐었잖아요. 그 죄수들을 이렇게 실었던 그 배가 파손되면서 그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됐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잖아요. 독사에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그러잖아요.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고, 역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이제 그 뱀을 털어내 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는 신이다. 그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대중들의 의견이고, 또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똑같은 실상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말을 모두 믿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초림 당시 보면은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가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막 그러면서 뒤따랐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어쨌든 헤롯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헤롯은 자신의 동료들을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그녀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맹세로 인해 또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들로 인해 그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한 뒤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게 하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여기 보니까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이 헤로디아의 딸, 그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에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근데 이 딸은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았대요. 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예. 근데 헤롯은 이미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죠? 헤롯은 아내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지금 모여있는 그 동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노심초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헤롯이 있는 그 자리에는 악한 자들 뿐이었던 것이에요. 특히 아내와 딸은 정말 더더욱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의 말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함께 어울리는 동료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동료들과 함께 맞춰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나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 성도가 내 옆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선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두 끊어야 돼요. 그 글렌 슈크라는 형제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글렌 슈크 이 형제님이 있는데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포커 치는 일을 했어요. 포커. 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도박을.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포커 게임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구원받고 이틀이 지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또 이제 도박을 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뭐 성경이 뭐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어릴 때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근데 성령님이 그 모임에서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 형제가 이제 마음에 내가 이틀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네들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도박해왔던 그 친구들이 순간 당황을 하는 것이지.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막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봐, 그러면은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래요.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를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뭐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렸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끊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 미국에 보면은 이제 황금 사자라고 하는 한 사단이 있었대요. 사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사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몰라요. 근데 황금 사자라고 불리는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렸냐면 뭐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슈네 아이펠이라는 그 지역에 이 사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한 군병이 적군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소총을 내려놓고 항복을 했대요. 한 사람이, 한 군병이. 그런데 그 군인이 속했던 분대가 그 군인을 따라서 항복을 했대요. 분대가. 그 분대가 이제 항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대가 따라서 항복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단이
항복을 하고 여단이 항복을 하니까 결국 사단 전체가 다 이렇게 항복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한 군병의 항복으로 인해서 사단이 다 항복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멸절이 돼버린 것이에요. 비겁함은 쉽게 전염된다. 이 말이 있거든요. 비겁함은 이제 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겁쟁이들만이 비겁함을 이렇게 행하는 건데 이 비겁함은 쉽게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한 군병으로 인해서 사단까지 전염이 된 것이죠. 그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압은 4대 1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앞뒤로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무슨 시라소니 다니고 4대 1이라는 그 불리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뒀던 군대 장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용기거든요,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용기는 눈먼 자가 입는 갑옷. 용기는 눈먼 자가 입는 갑옷이다. 그리고 절망을 이겨낸 굳은 살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행하는 영적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뛰어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되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공격을 적게 받았다면 정말 마귀가 봤을 때 우리는 가치가 없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섬김 이런 것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그런 점수를 내지 못해서 마귀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마귀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겁쟁이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한번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담대한 주의 군사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그런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사기를 높여주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겁쟁이들을 쭉 보기도 했고 또 용감한 자들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악한 흑암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항상 용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쟁이가 아닌 용사들로서 주님을 위한 병기들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